1장 20장 43절에서 아합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어제 잠시 살펴본 것처럼 이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침울하고 또한 분노하였다. 좀 상반된 굉장히 복합적인 그러한 심리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사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근심하거나 또는 침울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지고 토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아이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달라고 했는데 마트에서 사주지 않으니까 그냥 바닥에 뒹구는 거예요. 바닥에 둥글면서 떼를 쓰고 울고 불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속이 답답한 그런 표현인 것이 아니고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자예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너무나 화가 나서 그냥 동네방네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할 때에 이 단어를 쓴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이 아합의 마음이 너무나 복잡한 심경이었다는 것을 어제 말씀 이 근심하고 답답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다. 그 후에 즉 지금 아합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데 마침 왕궁에 거닐다 보니까 자기 왕궁 옆에 한 포도원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는 이제 하루 정도 또는 뭐 이틀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요. 고고학에서 발굴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궁의 별장이 있었습니다. 왕의 별장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입니다. 수도에서 하루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이스라엘 별궁에 지금 아합이 가 있는 것입니다. 짐작하듯이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너무 화가 나고 또 답답하고 분노하고 짜증나는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별장에 간 것입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좀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별장에 속해 있는 이 정원을 거닐다 보니까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자신의 왕궁 이 정원 옆에 있는 아주 좋은 포도원이 보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 가까이에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이요 나봇에게 지금 내 왕궁 옆에 이 별궁 옆에 정원 옆에 이 포도원이 있는데 이것을 나에게 팔으라는 거예요. 그 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소밭을 만들겠다. 이 포도원을 채소밭을 만들겠다. 굉장히 좀 뜬금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말로는 채소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조금 뜬금없고 맥락이 없는 표현같이 보이는데요. 히브리 언어를 보게 되면 이 채소밭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상추를 심고 또는 뭐 배추를 심는 그런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언어로 보면 푸른 식물이 있는 곳을 만들겠다. 무엇입니까? 정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원 옆에 그러니까 네 땅이 너무 좋아. 이 정원을 내가 좀 넓히고 싶은데 이것을 담을 허물고 정원을 넓혀야 되겠으니까 네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는 거예요. 네 포도원을 내가 정원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제 좀 더 나의 이 기분을 좋게 만들겠다라는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합의 요구에 대해서 나봇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아합의 시대입니다. 국가적으로 배교를 하며 우상 숭배가 국가 행사로 주관되고 있던 이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하나님을 섬기는 7천 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7천 명 중에 한 명이 나봇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봇의 말이 무엇입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이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동산, 이 땅에 관한 원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가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너희는 땅을 함부로 팔지 말라. 혹시나 팔더라도 기년이 되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된다. 땅은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모든 땅은 나의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받은 그대로 내가 준 그대로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동산의 원칙인 것입니다. 대우상 숭배의 시대에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던 이 아합의 요구에 대해 나봇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합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의 말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지금 별장에 와서 보니까 좋은 땅이 있어서 내 별장을 이 정원을 더 넓히고 싶어서 땅을 팔라고 했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팔라고 했는데 이 땅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왔는데 혹을 떼려고 하는데 혹을 더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명령을 거절하는 겁니다. 왕인 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아합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또 나오죠. 근심하고 답답해. 또다시 더 복잡해진 거예요. 또 금쪽이처럼 땅을 뒹굴면서 화를 내고 울고 불고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제대로 삐친 겁니다. 제대로 삐친 모습으로 돌아와서 왕이 벽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거절하고 누워버린 거예요. 금쪽이도 이런 금쪽이가 없는 것입니다. 천방지축 금쪽이의 모습을 누가 달래고 오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이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아합에게 이 모든 전후 사정을 들은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요. 힐난하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아니, 당신이 왕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왕인데 이것 하나 못합니까? 왕이 도대체 왕의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아내의 핀잔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에게 드리리라.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마치 이세벨이 꼭두가시 인형을 가지고 노는 아합을 꼭두가시 인형처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자신의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렇게 저렇게 주물럭거리면서 가지고 노는 모습입니다. 당신이 왕인데 이것조차 못합니까? 내가 하겠으니 한번 보십시오. 이세벨은요. 아합만 꼭두가시로 조종한 것이 아닙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세벨은 공식 문서, 왕의 문서를 조작하고 위조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을 속이게 됩니다. 그들에게 거짓 명령을 내려서 마치 그들도 꼭두가시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조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은요. 나봇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봇이 무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자,
이 사기꾼, 이 거짓말하는 성경에서 불량자라는 표현은요, 벨리엘이죠. 마귀 새끼예요. 악마 같은 자. 이 마을에서 가장 사기치고 못된 짓 하는 두 명을 데리고 와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위증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재판을 조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우선 이스라엘 성읍에 금식을 선포하게 합니다. 금식이 선포됐다는 것은 그 마을에 심각한 잘못이 있다는 것,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혔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그를 재판석 그 피고인석에 앉혔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조작된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단숨에 나봇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나봇에게 반박의 여지를 두지도 않고 사형이 언도되자마자 그를 끌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에서는요. 나봇만 죽인 게 아니라 나봇과 그의 아들들까지 다 죽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봇이 죽으면요. 그의 재산이 아들에게 가기 때문에. 또 아들에게 가야 될 재산이 만약에 죽으면 누구에게 갑니까? 친척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단순히 나봇만 죽인 게 아니라 그의 일가 친척 3족을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나봇의 가문을 이 땅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고 난 일이 누굽니까? 이세벨이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진행하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모든 것을 끝나고 난 뒤에 누구에게 말해줍니까?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세벨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불의에 항거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의를 행하며 무죄한 나봇과 그의 가문을 멸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자 이세벨이 이렇게 하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봇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그를 위해서 애곡하며 상복을 입고 슬퍼하고 난 뒤에 그 옷을 벗고 내려가서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증하고 악한 일입니까? 나봇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과 상관없다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위증하며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고 거짓된 슬픔을 보이면서 겉으로는 슬퍼하는 척하였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워했겠습니까?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였지만 속으로는 회개를 부르면서 결국 주인 없는 땅이 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9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 악을 행하였던 아합과 이세벨에게 대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손아귀에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누구를 나의 손아귀에 놓고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붙잡혀서 그 사람의 말대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를 내 손에 놓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